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돕고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자선을 베푸는 바로 그 대상이 정작 여러분을 살리고 있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줌으로써 도움을 받고 있고, 도움을 받음으로써 상대방을 돕고 있습니다. 17세기에 살았던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이자 작가, 사상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명언, 이 사람이 이렇게 짧은 명언 같은 것들을 많이 남겼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했던 명언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고마운 존재가 되기보다는 필요한 존재가 되라. 듣기에는 와, 처음에 들을 때 그렇지,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그냥 고맙기만 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게 낫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나를 필요로 하게 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한편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면 그게 고마운 거 아닌가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필요한 존재이긴 한데 고마운 존재는 아니다. 고마운 사람이 되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라. 그게 다 안에 표현되어 있는 얘기겠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필요하긴 한데 어떤 고마운 존재는 아니다. 이건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이제 물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겠으나, 저는 좀 그 말을 받고 싶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건 그 자체로 고마운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냥 그 사람 자체에게 내가 고마운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고맙지 않은데 나는 저 사람이 필요해 하는 경우는 참 속상한 것도 비참할 것 같거든요. 난 저 사람 별로 안 고마운데 나한테 필요하기는 해. 이런 것보다, 그렇죠? 고마운 존재가 되기보다는 필요한 존재가 되라. 그 말이 저는 약간 좀 알딸딸해요. 진짜 필요로 하는 존재라면 진짜 고마움을 느끼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나와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필요로 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 여행을, 세계 전도 여행을, 세계라고 해서 전 지구를 도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그래도 꽤 국제적으로 좀 이렇게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를 사도 바울이 했었는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 지금 집에 안티오쿠스, 그걸 이제 성교의 거점 기지로 삼아서 거기서 쫙 한번 돌고 왔다가 거기서 또 출발해서 또 다른 경로를 돌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예전에 돌았던 데 한 번씩 더 살펴보고 또 오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 이제 1차를 끝내고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이제 신라라고 하는 동자와 함께 이렇게 해서 떠나는데, 그의 눈에 자꾸 아시아 쪽이 밟힙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는 거는 오늘처럼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극동 이런 쪽까지 포함하는 아시아는 아니고요. 소아시아, 그렇죠?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쪽 지역을 이렇게 통해서, 물론 이제 그쪽부터 해서 이렇게 아시아로 쪽으로 이제 올 수 있겠죠. 아무튼 거기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쪽으로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일이 꼬이고 길이 막혀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 어떤 일 때문에 일이 꼬였는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계속해서 길이 막혔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서 입국 금지가 됐는지, 아니면은 가려고만 하면 일행 중에 누가 아팠는지, 아니면 가려고만 하면 그 국경이 봉쇄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문제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하여튼 아시아로 들어가려고만 하면 막히고 바울은 이것이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참 고민 중에 빠져있던 어느 날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겠고 해서 바울이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내려와 있는데 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밤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니아는 유럽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 헬레니즘 제국을 건설했던 그 엄청난 정복군주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크게 일으켰던 나라가 마케도니아 제국이었죠. 그리고 오늘날도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조그맣지만 있습니다. 약하지만은.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마케도니아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미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는 과거의 영광이고 하지만 그 지명은 그 이름은 남아있어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 일대에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마케도니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냐면 유럽 지역인 거죠. 그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을 향해서 손짓하는 거예요. 손짓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보통 우리 그 개혁 성경에는 주로 반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예, 아마 도우라 이렇게 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했겠죠. 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죠. 환상에서 깨어난 사도 바울이 무릎을 탁 치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은 지금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럽 쪽으로부터 먼저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향했던 마음을 접고 마케도니아가 있는 유럽 쪽으로 여행 방향을 틀게 되는 것이고 이 순간에 이 바울의 이 순간에 이날 밤에 이 결정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아시아로 들어갔으면 세계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상상력을 동원해봐도.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이 유럽을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이 기독교화되고 유럽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기독교 문화가 생기게 되고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중심이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구도가 이날 밤에 이 환상 하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환상 속에 나타난 그 마케도니아 사람의 이 한마디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에게는 당신들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마케도니아 사람, 즉 유럽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아가요. 자, 여기서 하나의 구도를 그려보죠. 이 이야기에서는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누가 지금 필요로 해요, 지금? 무엇을? 마케도니아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 말이 맞죠? 네. 그리고 누가 공급자예요? 그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쵸? 네. 그래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그 땅에 바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바울이 가게 하셨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내가 꿈꾸는 상,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리로 가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네가 지금 진짜로 너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냐? 그것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사람, 떡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섬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바울 시대뿐 아니라 지금 역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틈으로 보내고자 하세요. 제가 이제 이곳에 개척 준비하면서 한참 여기 이 자리 공사할 때 김도현 목사님이 부인 되시는 강보윤 사모님하고 함께 한번 들여다보신다고 오신 적이 있어요. 격려차. 그때 이제 김도현 목사님 저하고 같이 여기 있고 사모님은 여기 일하시는 이분들 뭐 커피라도 좀 사드려야 되겠다 해서 밖에 내려가서 저기 다른 카페에서 우리 그때 공사하니까 카페에 뭐 아무것도 없었죠. 가서 이제 커피 사가지고 와서 일꾼들에게 이렇게 다 나눠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그날 이제 사모님이 커피를 사러 내려가시고 올라오시고 하면서 이 지역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목사님, 분명히 여기 이 지역에, 분명히 여기 이 땅에 목사님 사모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지역에 이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그날 너무 제 가슴에 깊이 박혀들었어요. 그래서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기도 했죠. 하나님, 이 지역에 바로 여기 이 땅에 유성열 목사, 정진희 사모, 나무십자가 교회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만나야만 되는 우리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의 혜택을 자기들이 나누어 받기 원하는 그리고 이 땅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그것은 참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단 한 영혼이 아쉽다, 단 한 영혼이 참 소중하다 이런 걸 느낍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 오고 저희의 설교를 듣고 또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위로받고 치유되는 것, 그것이 목회의 의미고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분명히 그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이기도 하고 힘든 숙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기쁨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살아가시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없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건너와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는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외로움에 지치고 질병에 무너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상처에 질식해서는 아니 누가 나 좀 도와주시오 하고 무언의 외침을 내지르고 있는 종주먹질을 해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웃, 우리가 눈을 들이면 못 찾을 것 같습니까? 그가 나를 필요로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마 그 한 사람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루디아. 이제 루디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음을 먹고 마케도니아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어요. 마케도니아로 딱 들어가는 첫 관문, 첫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가 바울에게 참 중요한 곳이고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도 써서 보내잖아요. 참 이제 인상적인 사건들이 많이 생긴 도시인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찾아있진 않겠습니다만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다, 첫 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갈 때 첫 번째 관문인 거죠. 이 빌립보 지역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첫 성도, 첫 열매, 첫 성도가 거기에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에 들어간 바울이 며칠이 일단 지났어요. 그냥 며칠을 흘려보냈어요. 뭐 적응 기간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숙식도 해결해야 될 거고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됐는데
안식일에는 항상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자기들 스타일대로 방식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 데서 할 수는 없고 이제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으려고 밖에 나섰는데 강 하나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3, 4, 5 모여 앉아 있어요. 모르겠어요. 빨래하려고 나왔는지 아니면 씻으려고 나왔는지 담소를 나누려고 나왔는지 제 생각에는 아마 대충 이제 씻고 더위라도 식히려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인들이 일단 모여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울이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계획하지 않았던 즉흥적인 설교와 전도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여인이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요.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 루디아는 이 바울의 전도와 설교에 크게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아서 곧바로 그냥 완전히 쇠뿔도 당김에 빼렸다고 은혜 받고 곧바로 온 집안이 다 바울한테 세례를 받아요. 와, 대단해요. 저는 이 카페에 개척했던 목적과 이유가 정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는 플랫폼으로 카페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오늘 예배 줌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 양선희 성도님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오래 관계를 맺고 등록하셨고 우리 지난주에는 문은지 집사님 가정 같은 경우도 또 우리하고 또 손님과 카페 사장 관계로 또 오래 관계를 하다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셨고 뭐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루디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그날 한 번에 설계 아멘 하더니 곧바로 뭐로 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집안이 그냥 다 세례를 받아가.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단 한 번의 설교, 단 한 번의 전도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평소에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떠오르는 한 영상이 있죠. 며칠 전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봤던 환상. 마게도니아 사람. 그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했단 말이에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복음에 갈급해 있는, 복음에 배고파 있는 그런 그 유럽 지역, 그 마케도니아 사람을 뜻한다면 루디아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진짜 갈급해 있었던 거예요. 빨리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며 손을 흔들었던 환상 속의 그 사람처럼 루디아는 마치 바울 일행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실로 사도 바울 일행은 바울이 갖고 들어왔던 복음은 루디아에게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루디아는 바울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루디아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인 셈이죠. 이 구도가 여기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봐야 돼요. 본문을 그 이후의 본문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다음부터 구도가 조금씩 반대로 역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찾았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세례를 받은 루디아가 사도 바울도 그 일행을 우리 집에서 살아봐요. 우리 집에서 유하면서 여기서 머물면서 전도 다녀. 그렇게 강권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어떻게 저기 감히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 아니라고 강권했다 그래서 강권했다고. 우리 집에서 여기서 머무시면서 주무시고 드시고 기도하고 하시면서 그럼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성교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선교하시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요. 떠돌이 전도단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도움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실제로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와 닿은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없었으면 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그 준비하심을 만나게 하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지,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안 와닿고 그냥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 동원해서 보니, 우와, 이 루디아는
천사야, 천사. 빌립보 지역에 아무 연고도 없잖아요. 오직 환상 하나 보고 건너왔잖아, 지금. 심지어 안식일에 기도할 곳도 찾지 못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강가를 서성였어요. 근데 거기서 은혜 받고 세례받은 한 사람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먹여줍니다. 재워줍니다. 자색 옷감 장수라 그랬잖아요. 자색 옷감 장수. 그냥 옷감이 아니에요. 염료를 사용했던 옷감이에요. 특히 그 염료 중에서도 자주색은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부유층이나 귀족들이 주로 쓰는 그게 자색, 자색 옷감이에요. 요새도 일반 목사님들은 여기 제가 로만 칼라 했지만 자주색 로만 칼라는 아무나 못 입어요. 주교급 이상만 자주색 로만 칼라를 입게 돼 있어요. 그거 모르고 목사 안수 받은 제 선배 목사님 한 명이 안수 받고 첫 해에 목사님들 회의에 자주색 로마 이거 목사 셔츠를 주문해가지고 다 이거 갖다가 선배들한테 맞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너 미쳤냐? 자주색은 그때부터 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만큼 그 당시 기술로 자주색 염색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웠고 재료 자체가 쉽지 않았대요. 만약에 그런 염색한 옷감을 취급한 장사치였다면 그냥 장사치가 아닌 거죠. 그쵸? 예. 꽤나 괜찮았던 장사치였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잘 곳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집 컸을 거니까 기도할 장소 걱정 안 해도 돼요. 단 며칠 만에 든든한 후원자가 생겨버렸어요. 빌립보 지역 전도의 베이스 캠프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딱 설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5절까지만 우리가 교회력 본문으로서 주어져 있지만 그 이후 16절 밑으로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겪은 어려움들이 쫙 나와 있어요.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는데 바울이 이제 루디아의 집에 있으면서 나가서 전도하고 또 들어왔다가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점쟁인데 신들린 여인. 너 어제 라면 먹었지? 그러다 살찐다. 뭐 이런 거죠. 네, 이거는 뭐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저도 할 수 있는 얘기. 라면 먹었지? 그러다 살찐다. 뭐 이런 거. 네. 하여튼 이렇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그랬어요. 여종. 그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사람들한테 점을 쳐주고 복채를 받으면 그 복채가 누구한테 갈까요? 주인한테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귀신이 바울을 딱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영적인 귀신들이 또 영적인 것도 밝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울한테 막 깨죽여서 뭐 해대니까 바울이 괴로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귀신 쫓아내버렸어요. 그 여인한테 귀신이 훈내가니까 여인이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인은 너무 악한 영어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여인은 좋아.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이 여인의 주인이에요. 돈벌이가 끊어졌어요. 밥줄이. 그러니까 열이 받으니까 이 주인이 이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억울한 누명을 막 씌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풍기문란이고 뭐 하면서 막 해가지고 당국에다가 집어넣어버렸어요.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료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발에 착고를 차고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일단 바울을 빌립보에서 더 일을 하게 하고 성교육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오히려 지키던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고 간수의 집비 전부 다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날 공식적으로 석방이 됩니다. 아예 바울과 신라가 어디로 갔을까요? 석방됐어요. 바울과 신라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됐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목욕탕에 갔을까요? 찜질방에? 칼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갔을까요? 아니면 카페 피노? 커피 마시러? 어디 갔을까요? 루디아의 집으로 갔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제가 쭉 설명해 드린 그 사건들이 쫙 이제 나오고 나서 마지막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떠납니다. 이 지역을. 이제 떠나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열매가 있었다는 얘기였죠. 예. 떠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직후에 떠나는데, 떠날리니까 루디아의 집에 가서 인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루디아의 집에 갔는데, 여기 주목할 만한 표현.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이랬어요. 형제들을. 형제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 형제들이 누굴까요?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봤더니 새 번역 성경은 신도들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공동 번역은 교우들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무슨 뜻이에요? 교인들이 생겼다는 얘기고 그 교인들이 누구의 집에 모인다는 얘기예요. 루디아의 집에 모인다는 얘기고 루디아의 집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예배당 건물이 세워진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루디아의 집이 교회예요. 루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 세워져 있고 거기에 교우들이, 신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나와서 가서 자기들이 전도하고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놓은 여러 교우들에게 인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첫 예배 초소가 되고 그의 집이 교인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 이쯤 되면 루디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루디아에게 바울이 필요했어요. 루디아는 분명히 손짓하는 마케도니아 사람처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시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사실상 바울에게 루디아가 필요했어요. 바울에게 정말 꼭 필요했던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것만 혹은 주는 것만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함으로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호의를 베푼다. 그걸 크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살렸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키우면서 내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자식들이 나를 버티게 해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노년교회 교육목사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3번의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말레이시아, 한 번은 캄보디아, 한 번은 네팔. 3번의 여행을 치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물론 편차는 있죠. 네, 점점 못 사는 나라로 갔어요. 저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네팔. 점점 이제 못 사는 나라로만 갔는데 기독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한참 후발주자죠. 우리는 뭐 교회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한국 교회는. 거기는 불교의 나라고 힌두교의 나라고 이슬람의 나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우리 팀은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 어떻게 그들을 섬길까 고민하고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선물 준비하고요, 게임 준비하고요, 공연 준비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가서 공개했을 때 거기 사람들 다 좋아해주고 고마워해주고 또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가 공급해준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평가해 해보면 진짜 도움받은 거는요, 우리 쪽이에요.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섬겨주느라고요. 그 사람들 정 동원돼가지고요. 다 우리 걷어주고요. 신경 써주고요. 숙소부터 시작해서 뭐 자리 하나 봐주는 것까지. 말레이시아 난민학교에 갔을 때 우리 공연을 본 그쪽 어린이들이 답가 형식으로 찬양하고 율동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캄보디아 가서 복음 전한다고 제가 설교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정작 가가지고는 거기서 캄보디아 다녀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청년들의 뜨거운 예배와 찬양의 모습 그거 보고 더 은혜 받고 더 도전 받고 오는 거예요. 네팔 산간 오지에 정말 이런 장작거리를 이렇게 등짐 지고 올라가는 해발 1000m, 2000m, 3000m 거기에 위문품 가지고서
예, 막 올라갔을 때 몇 시간씩 산길을 걸어서 우리 때문에 왔대요. 그 사람들의 그 정성을 보면서, 산을 몇 개 넘어서 왔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정성에 숙연해주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그런 도움을 받은 거예요. 정말이지. 도움을 준 게 누구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준 건지도 혼란스러워져요. 바울과 루디아 두 사람이 관계가 그랬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분명 바울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바울이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필요를 구하는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정작 선교의 현장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손짓했던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을 향해서 손짓하는 루디아의 모습일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루디아를 향해서 손짓하는 바울의 모습일 수도 있었던 거죠. 이게 진짜 이상적인 선교의 협력 모델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앞으로 돌아갈게요. 아까 그 강보현 사모님의 덕담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이 지역에 나무 십자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 말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사모님은 한순간에 덕담으로 저에게 건넨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 유성열 목사, 정진희 사모가 꼭 필요한 사람이 이곳에 있다면 그분들 우리와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들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뿐 아니라 그들 역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유로든 이곳 나무 십자가 교회가 필요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필요하시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도 네가 필요하다. 아, 물론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뭐 유목사 이단이니 어쩌니. 예. 하나님이 무언가 아쉽거나 부족한 게 있다는 뜻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통하지 않으셔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죠. 그 자신의 주권으로 능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늘상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고 생각만 했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임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루디아, 바울과 루디아, 이 아름다운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일 수도 있고 내 귀에 들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돕고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자선을 베푸는 바로 그 대상이 정작 여러분을 살리고 있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줌으로써 도움을 받고 있고 도움을 받음으로써 상대방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든 오늘 주보에 써있는 설교의 제목처럼 필요의 사람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든
필요로 하는 사람이든 간에 말이죠. 당신이 바울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루디아가 되리라. 당신이 루디아라면 그렇다면 나는 바울이 되리라.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 나무 십자가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고 행복해진 그런 멋진 삶과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